되었던 것으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사건으로 에스라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경 그 역대 상하하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이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좀 성경을 조금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서서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또 성경 공부인 만큼 좀 재미가 없더라도 좀 지루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렸습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으로는 외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고 내적으로는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의 기반을 다 잡았기 때문에 가기를 거절해서 이 연합의 실패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구체적인 원인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해라. 물론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또 요령을 알고 또 방법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 이유와 해결점을 배우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실패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내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다음에 있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성경을 또 다 펴셔서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올에 내가 수산국에 있더니 이제 고레스 원년에서 한 85년 정도 지난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8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은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라 하는지라.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실패한 이유를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 형제 하나니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서 그 문제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깨달을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내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이 있는데 성벽과 성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지었는데 그 창이 있는데 창문을 만들지 않고 대문이 있는데 현관문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창문이 뚫려 있고 현관문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난방을 해도 추위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문이 뚫려 있으면 외출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석교회가 교회를 잘 지었어요.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느냐? 성벽을 쌓고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막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 되고 문을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벽과 성문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 번째, 이 성벽을 쌓는 비결은 슬퍼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방어막이 없다면, 이 창문과 이 성문이 뚫렸다면 이것을 보고 슬퍼하는 분 계시나요? 우리 소그룹이 있는데 우리 한 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혹시 가슴 아파하시나요? 그분을 위해서 방문을 가시나요? 이러한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이 뚫려 있고 아픈 사람이 결석이 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 성을 쌓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점이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기도했더니 우연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왕 앞에 느헤미야가 섰는데 왕이 묻는 것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안색이 이렇게 안 좋느냐. 여러분, 보통 왕들이 많은 신하들을 보면서 신하의 안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았는데 누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왕이 쉽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있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왕의 눈이 그 고민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연하게 깨닫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사춘기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학교를 가면서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왔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줄까 싫답니다. 묶어줄까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머리가 이상하다고. 매일 아침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지?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빠, 나도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딸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위로하는 그 마음이, 그 아빠의 마음이 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기도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곧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순간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웬 횡재일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기뻐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5절에 그러면서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의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께 간청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2장 7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속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께 얘기했더니 건축 허가를 명령이 담겨있는 조서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제목을 제공하도록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도록 군인까지 붙여서서 그 성을 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이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서초동 교회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아마 초등학교 교실만한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습니다. 3월 1일에 처음 부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첫 직원을 했어요. 그 교회는 이제 건물 이제 상가에 이제 그 세 들어 전세로 있었는데 골프 연습장을 하던 것을 이제 교회가 세를 얻어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구조가 아주 이제 그 상가였기 때문에 아주 좁은 건물에 불필요한 공간이 있어서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이렇게 3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직원에서 좀 이거를 좀 수리하고자 직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이 5만 원이 있었어요. 이거 수리해야 되는 돈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결국 수리는 하지 못하고 청소하기로 직원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수석 집사님이 이제 일요일에 청소하려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교회에 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너무 낡고 이게 불편한 구조인데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교인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이른 양이 그 안식일 처음으로 그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손을 딱 들더니 그 저 문을 이렇게 딱 터서 수리를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그것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험악했던 교회가 조용해지고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닥이 이제 파란 카페트 있잖아요. 한 10년 동안 때가 묻은 카페트가 막 먼지가 있는 거였어요. 여기에 문을 수리를 하면서 제가 그 카페트를 다 뜯어버렸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교회 근처에서 그 지물포 같은 걸 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교회 이 바닥을 이런 장판으로 깔는데 장판을 좀 사러 왔습니다. 얘기를 듣더니 그냥 이 장판을 주셨어요. 그걸 가져와서 제가 깔았습니다. 교인들이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이제 난로가 있는데 그 석유 난로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냄새 안 나는 온풍기로 바꾸겠다고. 어떤 분은 에어컨을 기증하고, 어떤 분은 다리 부러진 피아노를 바꾸시고, 어떤 분은 교회 이제 막힌 이제 커튼을 다 뜯었더니 이제 창문이 보이니까 이제 커튼을 기증하고, 주방을 바꾸고, 그 냉장고를 구해놓고 테이블을 바꾸고 다 바꾸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도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알아서들 이렇게 바꾸시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깨끗하게 변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새벽 기도를 왔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놀래갖고 문을 열고, 저는 기도하다가 놀래서 둘이 서로 딱 마주쳐 봤습니다. 누가 왔더니 이 집사님이었어요. 그 수석 집사님. 이분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랐는데 이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한 10개월 정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거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거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둘러보더니 하는 얘기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 그리고 나가시더래요. 거기서 확신을 얻었대.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리하라는 계시구나. 그리고 그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는데, 그 이후에 교회 인테리어 하는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인테리어에 강화 유리가 있는데, 이 강화 유리는 잘못 제작을 되면 이게 못 쓴대요. 자를 수가 없고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그 이제 그 창고에 걸리적거리니까 깨 부셔야 된답니다.
그랬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교회를 가져오라고. 이제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 잠옷방에 저렇게 3층처럼 유리를 해가지고 잠옷방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그 한 수백만 원 들잖아요. 그냥 무료로 그 잠옷방에 유리로 방을 만들었어요. 옆 조그맣게 만들자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그 다음 안식일 아기를 가진 새댁이 오셨어요. 또 그 다음 안식일 또 아기 엄마가 또 왔습니다. 또 그 다음 안식일 또 아기 엄마가 왔어요. 그렇게 4명의 아기 엄마가 교회에 왔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 아기가 있으면 막 시끄러운데 이 아기가 와도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인물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때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이은주 집사님이세요. 그 이은주 집사님 아기는 아니고 여동생의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석교에서 만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교회를 채우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 일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내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에 벽이 없는 거였어요. 이제 벽을 세우고 문을 닫는 것이 문제를 깨닫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느헤미야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자, 우리가 예전에는 막연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문제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심히 통회를 합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비난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통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방해하는 일이 꼭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해느냐? 나랑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성경 말씀을 펴고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꼭 그거를 못하게 하는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라고 하면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막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이 속 썩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따라 하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나를 조롱하는 일이면 넘어지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성경에 항상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단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성벽의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방해하는가?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복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그룹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그룹 한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어? 붕어빵 굽는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흙무더기에서 어떻게 돌을 갖고 흙으로 어떻게 이 돌 성벽을 건축한다고 비웃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막아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말입니다. 이 마석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상처 주는 말입니다. 힘 빠지게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 얘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비난하는 얘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을 불평하는 얘기를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11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말은 전염됩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빠져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은 전염됩니다. 누군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단의 꾀임에 빠진 사람이 이야기하면 열심 있는 성도들도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갔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거대한 성과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가지 못하겠다. 그 말을 듣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절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거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뚜기인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도비아의 산발랏 이야기보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말이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외부의 음성이 아니라 내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 음성을 이제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친 상상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 14절.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10번이나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곁에 섰느니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으로 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듣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말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혹시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격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로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우리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오거든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심을 듣고 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얘기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라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못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이 성전 건축에는 그 느헤미야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그 왕과 이렇게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직분을 가졌고 유대 나라의 총독이었어요. 굉장히 나라를 다스렸던 국가 경영의 경험이 있었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해야 될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이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면 아마 우왕좌왕해서 안 될 거예요. 조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분류해가지고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할을 분담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보고 이 100m의 성벽을 쌓으라라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1m 요거만 성벽을 쌓으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이 3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성공했던 비결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족별로 쭉 나눠가지고 할 일을 맡겼어요. 너희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석교회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제 성벽을 쌓아서 사단으로부터 방어합니다. 이 방어막이 바로 소그룹인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싸우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여기까지, 한 명에게만 전화하세요, 한 명에게만 가서 방문 가세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은 다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도 참 뒤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드고와의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록해 놓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강의 서편 총독이 관할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 소그룹은 이렇게 합쳤어요. 마음을 합쳐가지고, 너희가 혼자 하니까 합쳐가지고 하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어떤 소그룹은 여자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모두 한 44개의 굽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했을 때 그것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작은 그룹으로 조직하고 할 일을 맡기고, 그러면 교회에 성벽이 세워지고 적들을 방어하는 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달이 되었는데 이 소그룹이 좀 느슨해지신 것 같아요. 좀 방심해야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각성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르롤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0여 년이 넘도록 완성하지 못한 이 성이 단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52일이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못한다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세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좀 뛰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예.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세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에서 놀라운 일을 기록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은 1997년에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세계인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빚진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와 기업들이 빚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금을 모았어요. 애기 돌반지부터 그 장군의 별까지 세계가 놀랐습니다. 금값이 폭락했어요. IMF를 극복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2007년 서해안에 기름 유출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세계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이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 CNN 뉴스를 봤는데, 기름이 이렇게 막 오염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것을 닦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날아듯이 저런 걸 닦아가지고 어떻게 기름을 닦겠는가, 이 기름을 제거하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뉴스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의 사람이 가서 기름을 다 닦아냈어요. 어떤 데는 절벽에서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그것까지 다 가서 1년 만에 그 다음 해에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름을 다 걷어냈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 또 한 번 놀란 것은 2002년 월드컵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까지만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1승도 못한 나라였어요. 근데 월드컵에 4강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짜작짝짝짝 대한민국, 많은 월드컵이 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다요. 정말 한국의 축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면 세계가 놀라는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첫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인구 대비, 교인 수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재물에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한류를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2일 만이면 이 교단이 깨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제자들은 50일 만에 성령을 받고 변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 않아 못 변했는데 50일 만에 변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의 품성이 60년, 70년, 80년 만이 돼도 안 변했는데 성령을 받으시면 50일 만에 변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시고 교회 안에 남아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제사장들을 모으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도장을 찍는 일을 했습니다. 네가 제사장이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니에미야와 시드기야, 스랴와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룻,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는 다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쭉 불러 모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일을 했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간 지 한 1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다 내가 제사장 가문이었는지 한 교포 3세 4세가 되면서 내가 제사장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네가 제사장이다 이걸 찾아주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영혼 구원은 목사님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는 목사님만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것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느헤미야 11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랴야니, 이렇게 쭉 보면서 13절입니다. 그 형제의 족장된 잔이 도합 242명이요 또 아마센이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242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또 그의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 128명이라 그 하둘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두 합해갖고 이 제사장을 370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역대상 1장에 보면 성경에 쭉 족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1장에 족보들이 9장까지 족보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역대상 읽으면 정말 힘듭니다. 왜 이 족보가 이렇게 되어질까? 여러분, 왜 이 족보가 기록된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을 찾기 위해서 아담서부터 쭉 그냥 족보를, 아론서부터 족보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70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대상 읽을 때마다 그 족보 찾는 이야기가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나의 사명을 찾는 일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잘 설명스러우지는 못하는데 이 족보를 찾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우리의 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석교회를 세우시고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의 할 일이 이것이다. 너의 조상이 이 일을 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6절.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도 괜찮겠습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6절. 또 레위 사람의 족장 10부대와 요사밭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자, 레위 사람들의 일 중에 성전 바깥 일을 하는 것도 레위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 바깥에는 무슨 일 합니까? 호떡도 굽고 빈대떡도 굽고. 그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레위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하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어두둔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이 입다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레위인의 일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성 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
172명이며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안내하셨잖아요. 인사하셨잖아요. 성 문지기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는, 오늘 안내하신 분 있잖아요. 내가 레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또 20절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기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이 예루살렘에는 1년에 3번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기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보살펴지는 일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목자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게 그 목자가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니,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 이 찬양대가 누굽니까? 찬양대가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또 23절입니다.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니.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도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식사해서 찬양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뭐예요? 집사님들이? 그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사장님 반갑습니다. 제사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찾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님 반갑습니다. 왕비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분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백성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27장,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제가 이 말씀은 성전 봉헌식 때 설교하겠습니다. 잠깐 예고를 하면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을 이 성전, 2300주야니 그때가 성소에 정결하게 데려가는 우리가 이 지을 성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넘어져 있느냐? 너희가 왜 못한다고 하고 있느냐?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레위인을 모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감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찬양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직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 306장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300